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안에 흐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요. 같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모르면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예, 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 이놈의 사단이 바울을 막다니. 자, 그럼 이 사단은 누굴까? 사단은 누구야? 이렇게 막 쫙 가니까 사단이 시커먼 게 저기서 썩어갖고 막 길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고 막 이리저기인지 모르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가는데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막기 시작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로로 사는 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매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이 증거하는 것들을 방해하게 해요. 왜? 틀렸다. 여러 가지 미혹을 해.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남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100%. 다 빠져.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주고 그 땅에 죄를 씻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단은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뭘로 막아? 미혹의 영으로. 뭘로 미혹해? 뭘로 미혹해?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 교리로, 종교 철학으로 쫙 푸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쫙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뭐 하는 자들은 저 말이 맞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니까 알 수가 없어. 뭐 이상한 하늘의 소리 나오고 못 믿는 거야. 뭐 부활 얘기나 하고 뭐 휴거 얘기, 이게 도대체가 참 미친놈들이죠. 뭐. 그냥 교회 성전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종을 섬기고 헌금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그 신실한 것이지. 저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 막 부활 이런 거 또 쫓아가면 큰일 난다 그래. 그러니까 다들 다 거기로 안 가니까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막아버려요. 전부 해방하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12가지가 쫙 가는데 이 선악과 나무에 있는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막 먹여버렸네. 이 생명나무에서 그 12가지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고 가는데 이 선악과 나무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막 마시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 나무에 열리는 선의 열매든 악의 열매든 다 거기에 미혹당해버려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미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쫙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이 막는 건 뭐예요? 이 혼의 영역인 자들, 그들의 영역인 지정의로 쫙 종교교리, 사람 지식 쫙 가리키니까 그들은 이것이 맞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내가 아침마다 정한수를 뜨고 해야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냥 하얀 옷 딱 뒤집어 쓰고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 너무나 신앙이 없어. 그들은 지 마음대로요. 막 그냥 안식일 이런 데도 가서 막 따먹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또 저쪽 저기 아저씨들이 뭐라 하니까 주님은 또 야 내가 주인인데 왜 그래 네가 막 이러고 이래요. 주님도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돼. 왜?
그 종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이 교훈을 쫙 뿌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왜 먹어요? 그 교리는 나를 향해 있고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만족하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육의 소욕에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니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열어줘도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자들을 막아버리게. 예수님도 이단 교주요, 바울도 이단이요, 다 하니까 사단이 촥 막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그 종교 교리를 가지고 막 해방을 하고 이게 성령 해방죄인데 막 다 했을 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기쁨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보좌에서 예비되어 있는 금면류관에 대한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면류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면류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거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를 통해 너희도 영의 생명이 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그 우편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12보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우편 12보좌에 앉으려면 의의 직분자에게 주는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주 앞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성령의 기름이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 채웠으니 저들이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저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샘솟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예수님 오셔서 성찬식 때 물과 살과 피를 준 그 살과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준 그것을 마시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 자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들이라는 후사들.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그분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런 사단의 역사는 밤에 이야 이러고 귀신 나오고 이러는 것 줄 알아. 아, 주여 아버지. 걔네들은 그런 게 아니고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기름 부어졌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기름이 안 부어지면 귀신의 초소야. 7 귀신이 가득 있어. 그것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근데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악한 7 귀신이 다 쫓겨나고 성령이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이라는 게 그걸. 성령의 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어려운 거. 네. 그 여러분들이 다 지금 우리 후사님들이야 다 그래도 기름이 부어져서 기름이 찼으니까 있지. 기름이 안 찼을 때 그 옛날 당시는 안 찼을 때 되면 이게 찬 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휙 해갖고 그냥 또 떠나고 이래요. 전부. 예. 그래서 귀신의 초소하고 성령의 전이 다르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전이라면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어서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서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하늘의 비밀. 근데 그것이 안 열렸는데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제사를 드려 예배를 찬양을 세게 해. 막 날랄랄라 막 떠나가게 해. 막 흔들고 별일 다. 그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하나님 뜻을 알아. 근데 우리 저 사람 보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 생긴 것도 그렇고 다 이래. 근데 그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초라해 보이는데도 증거가 그 입술에서는 그 하늘의 비밀이 쏟아져 나와. 그거 바로 하나님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 처소예요. 거기가. 그게. 우리가 그걸 이제 분별해야 돼. 분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5장,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정확히 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성령을 임하기 전에는 귀신의 초소였거든. 귀신의 초소. 그러니 막 예수를 믿는 자만 보면 잡아라 예수 그래갖고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인침을 딱 받고 나니까 뒤집어져 버렸죠. 생각이 다 뒤집어져. 생각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음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대. 자유.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뭐야?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는 뭐냐면 사람 지식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교훈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종로로 타는 게 죄의 종.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대. 그게 무슨 자유를 줘? 우리가 이 자유가 오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초동학문 안에서 종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이제는 나는 다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은 나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백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완전히. 자, 그러면서 바울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 이 사도 바울의 증거는 뭐냐면 사람이 주는 손 할례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할례는 사람의 행위요 곧 종교 의식일 뿐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네 몸이 육적인 몸이 벗어지고 네가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외식적으로 저기 수영장에다가 물 넣고 물 세례줬다 그러고 침 내줬다고 별소리다 또 예수 이름으로 안 세례줬다. 그 자체의 할례는 그리스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사람의 의식의 의식. 예수를 머리 갖다 대고 귀신 뭘 쫓아 귀신은 자기가 무슨 귀신의 왕이야? 막 쫓게? 안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내롱하고 약 올려요. 웃겨 귀신이 웃는다니까. 귀신 고칼로로 타고 앉았네. 왜냐면 귀신은 예수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다. 진리가 없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이게
이 증거를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준 할례가 이 할례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로 씻어버리면 그것이 할례야, 할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할례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은 손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인데 그 율법을 너희가 무슨 재주로 완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기를 강구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 이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의에 이루려고 행위로 모든 그 의식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고 너는 정죄의 직분자로 죄와 사망에 더 매여버린다는 거. 더 얘기하는 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뭐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비유란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주는 성령이에요. 이것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생김으로 내가 의의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그런 할례, 무할례 이런 걸 가지고 너는 무할례, 너는 이방인, 너 할례, 너는 유대인, 유대인은 구원받고, 무할례, 너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없다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죄에서 자유되려면 예수님의 진리를 들어야 돼. 진리에서 믿어져야 그 죄에서 해결함을 받는데 진리는 없고 내가 죄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해결을 백날하고 할례를 하고 별 종교식을 다 해도 그것은 바로 뭐예요? 더 죄와 사막에 매여가지고 내가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 사도 바울.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이 할례의 기원이 있어요. 할례의 기원. 인류를 짓고 하나님의 할례의 기원. 할례의 기원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할례의 기원. 할례의 기원은 바로 자, 이 땅에서 최초의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에게 할례의 기원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딱 지었어요. 지어서 딱 지어놨어. 근데 흙으로 지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동물이랑 같은 게 동물. 흙으로 딱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다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버려. 생기. 이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 생기가 딱 들어갔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성령이 되어버렸으면 이게 예수님이야. 근데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야 되지 사람으로 져가지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딱 이 말씀이 첫 언약이나 말이에요. 첫 언약.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쫙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생령이 되고 산령이 됐단 말이에요. 산령은 뭐예요? 혼의 구속함을 받았다. 혼의 구속함. 그러니까 산령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부활의 생명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혼의 생명, 땅에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을 하려고 해도 이 자는 본질이 땅에 속한 자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아니니까 이 자가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산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중에서도 그 선의 열매의 결정체는 산영이 되어버린다. 산영.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세요? 네. 할렐루야. 그럼 좀 더 기름이 부어졌네. 네. 그래서 이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육으로 졌는데 산영이 됐다는 것은 그 순간 이 땅에 정결한 흙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셋째 날에 딱 졌단 말이에요. 졌을 때 그 흙은 뭐예요? 물에 잠겨있던 흙이 물 위로 올라온 그 흙으로 졌다는 것은 이 흙은 이미 물로 세례를 받은 자다.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를 받은 흙으로 졌기 때문에 처음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둠과 함께 있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었을 때 그 육신을 첫 언약으로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할례를 하니까 그 결정체가 뭐예요? 열매가 산령이 돼버렸어. 땅에서 지은 자 가운데 산령이 되니까 그 산령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지구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인 영적 세계인 성전을 딱 예비된 그 에덴 동산에 이 첫사람 아담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던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는데 들어가야 즉사해버리지. 그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있고 거룩한 몸이면 어두운 것이 들어오는 순간 즉사해버려요.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아담은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데, 자, 아담은 조상, 이 아담의 본질은 혼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혼의 생명이라면은 이 자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 이 율법으로 제정한 선악과 나무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선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선악과 열매에서 생명나무 실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인 산령을 받은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될 수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가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 피조물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였어요. 과제. 그 과제를 어디서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인류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탁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할례 언약을 해버려.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자, 이 할례 언약을 딱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네 자손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딱 이렇게 했어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그 종이든 뭐 오든 모든 자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믿으면서. 그런데 이 할례는 할례의 표징이 뭐였냐면 양피를 베어서 그 양피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양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이 할례를 했는데 이 표징이 이 양피인데 이 양피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너희 살. 이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몸.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고린도서 11장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다 연결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이제 거의 남자의 부활 생명이 다 됐네. 왜냐하면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딱 세우고는 그와 약속을 해버려요. 네 자손 중에서 내가 이제 영의 생명의 남자의 부활 생명들을 걷어내겠다. 뭘 통해서? 너의 살인 이 살을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할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성찬식 때 자신의 살을 떡이라고 하시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리스도 할례. 이걸 먹은 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말씀이란 말씀. 이걸 이해하시면 거의 이제 하산해야 될 시간이 나왔어요. 이제 각자 하산해 가세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증거가 돼서 많이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가면 자, 바울이 이제 이 할례에 대한 비밀을 딱 알았어요. 바울이 할례에 대한 비밀.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면 어떻게 돼? 네가 예수님이 사는 것 같이 그 부활에 연합된다는 거야. 이걸 바울이 골로새 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국 이게 핵심이 뭐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느냐 사람의 지식을 따르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주시는 진리를 쫓아가느냐 이 두 가지에서 할례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 네? 복 받았다는 게 복. 천복을 받아버려서 천복을. 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학파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 학파로서 그도 율법으로는 능통한 자였는데 그가 성령이 인치고 보니까 저들이 개들이었고 행악하는 자들이었고 손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예요? 육적인 몸을 벗은 자들이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야. 흠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나니까 내게는 율법 아래에서 내가 의를 가졌던 그것이 허망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내가 의의 직분자가 되다 보니까 내 안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그 믿음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야. 그가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아버렸어. 바울이.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갖는 소망과 자기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였어요. 부활.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비밀. 어떤 것도 잡은 게 아니고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 자기가 있었던 모든 자기가 가졌던 지식, 종교, 행위, 뭐 내가 가졌던 어떤 그 신앙 싹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거는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해방하는 그 사단의 그 회로 내가 쓰임받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바울 형님은 양심이 엄청 걸렸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막 스데반도 죽이는데 동참하고 막 했으니 그 안에 그 양심이 얼마나 했겠어요. 예? 저는 핍박한 적도 없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품었어.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바울 형님이나 나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멸류관을 하나 더 붙여주고 이런 게 없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 우리 후사님들 뭐 하나님이 거의 포기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 보좌로 갔을 때 제가 멸류관이 하나 더 있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네, 참.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뭐 내가 아니라 한다고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은혜는 이거구나. 예. 결국은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이 손할례당이 주는 교훈으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극각이에요. 그 안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 자기 안에 7 귀신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령의 인침을 딱 떼고 나니까 이 7 귀신이 딱 쫓겨나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이 영이 부활체가 되는 걸 알게 돼요. 부활체. 이 영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되면 이 부활의 생명인 이 내 안의 영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완전한 부활체로 익어가는 이 비밀을 알면 내 자신이 뭐예요? 세상 만물에 내가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만물을 치리하는 자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머리는 하늘 보좌로 가셨는데 몸은 땅의 걸 좋아하네. 예, 참, 그게 참,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얼른 나오세요, 얼른,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한 비밀을, 그리스도 할례에 대한 비밀을 하니까 자기는 부활의 얘기를 강구한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온전한 부활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휴거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그 성령이 모든 걸 던져버리니까 내놓은 거예요. 예.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다 필요 잊어버려. 내가 율법 안에서 뭐 간증하고 뭐 어쩌고 다 싹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위에서 부른 게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의의 직분의 멸류관을 밖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제발 요것만 좀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 살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내 달려갈 길은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은 내가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부활 생명으로 가는 그 축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 왜? 의문의 문서를 쫓아가니까. 의문의 문서를 쫓아가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아서 맨날 죽음 안에서 얘기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 부활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초보적인 도에만 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등학문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해서 그분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잘 달려갔어 막 주여 막 할렐루야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줬어요. 우리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 롤렐루야 그러고 다 막아내니 누가 딱 막아버렸어. 진리를 순종치 않게 막아버렸어. 사단이 미혹해버렸어. 뭘로? 종교 교리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지. 그래도 교리가 맞지. 이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래도 회개는 해야지. 그래요. 뭐는 해야지 다. 그래. 막아버리더라고. 막아버려. 근데 또 막 그분들은 막 할렐루야 거의 3일간 혼절했다고 막 이래. 그래서 요즘에 3일 혼절했다고 오는 분은 내가 조금 가만히 지켜봐요. 왜냐면 3일은 혼자인데 3일 후에는 다시 정신이 뻗쩍대서 가버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진리 안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뭐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거의 도사급이 됐어요. 이제 거의 보면 다 알아. 이제 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리로 막아간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쫓아가게. 영의 소욕을 쫓지 못 가고 육의 소욕을 쫓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휙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추수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이제 비밀을 좀 알았죠. 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주는 교훈,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준 것이. 적은 누룩이 뭐야? 사람의 교훈인데 이 교훈이 온 땅에 퍼져. 왜 퍼질까요? 이 교훈이 왜 퍼져? 이 땅의 것을 숭배하게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퍼져버려요. 금방 퍼져. 금방 퍼져요. 네, 온 땅에 퍼져버렸어요. 이방인에서 충만한 이 차이까지 뭐예요? 묵은 곡식 안에 쫙 가둬두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데다 가둬둬. 그 다음 뭐예요? 긍휼하신 진리 말씀을 볼 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네 안에 이제 일곱 귀신이 가득 있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영적 싸움도 일어나고 막 또 이건가비요로 가봤다가 아닌가비요 또 일로 왔다가 절로 왔다가 막 하면서 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지금도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들랑달랑 그런데 들랑달랑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를 딱 밟으면 괜찮은데 딴 데로 픽하면 할 수 없지. 그런데 그걸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응?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요동케 하는 그 귀신을 착 쫓아내면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거기에 가게끔 내버려둬 버려. 그냥 놔둬버려. 네, 놔둬버려. 징계하지 않고. 네, 그러면 그런 그냥 사생아가 돼버리는 거지. 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니까 방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으로. 우리 이제 자유인데 이거 가서 점도 치고 뭐도 하고 자유지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는 건 뭐예요? 세 계명을 지키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이를 섬겨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유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유는 진리 가운데 자유지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되고 육체의 기회를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방종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진리 가운데 자유했죠.
그래서 육체의 이런 현장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뭐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이 역사를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이 사랑은 뭐예요?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 진리를 주는 거예요. 진리. 저들이 듣지를 못할지라도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후사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생긴 것도 그렇고 선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택한 자겠다. 저 사람은 생긴 게 좀 범죄형 같이 생겨서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리를 딱 던지면 그 안에서 받는 자가 나오는 거야. 네? 그 자. 그가 빛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자가 받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진리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할 때 그도 생명의 나무의 실과로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 역시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추수하는 이 모든 사명에 그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이 빛의 아들들이 다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리를 공급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름이 채워지면 그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입술을 열어 증거하기까지 기름을 채우기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채워서 내 안에 그 양식이 차고 넘치고 내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하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저는 지금 그런 간증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교사님들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참 많이들 성장하셨구나. 왜? 그들 입술에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뭐 사랑이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씻어내고 내 안에 육적인 것을 다 벗겨내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영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경험하시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광풍을 치고 환란이 온다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야 무섭다. 나 지금 두려운데 너는 왜 이렇게 간땡이가 벗냐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성령은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영생의 맛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